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할 거예요. 기도의 달인들이 되시라고 주기도문을 좀 쪼개가지고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 성경학교가 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끊었다 하기보다는 이어서 하고 싶어서 한 2주 정도는 이 오늘하고 다음 주 동안은 재미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2번 전하고 성경학교가 지난 다음부터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새롭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재미있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머릿속으로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 재미라는 것은 행복, 그리고 기쁨, 만족, 그리고 흥미로운 호기심 같은 것을 아기자기하게 삶에서 느끼는 즐거운 기분, 느낌, 이런 것들을 재미라고 말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가장 재미있었을 때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고 지금까지 재미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국 성도님은 언제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쵸? 지금의 아내와 함께 살 때가? 우리 조원아 주사님 언제가 제일? 예, 그쵸?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아마 다 한 번씩은 여러분 마음속에 재미있었던 그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미라는 것은 단순하게 재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재미가 재밌네? 요거 재밌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될 수가 있고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재미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큼 이 재미라는 느낌이라는 것, 이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재미라는 것이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면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가 가장 재미있었습니까?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수원까지 이 호스피스 사역을 했을 때가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정말 얼어붙었던 그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 또 그렇게 사역을 2시간, 3시간씩 끝나고 나면은 그 수원에 맛있는 콩나물 국밥집에서 그거 한 그릇 먹고 오는 그런 쏠쏠한 재미가 있었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일산 탄현에 있는 장애우들이 있는 홀트 아동복지가 있어요. 거기를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넘게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있는 친구들을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는데 참 그 시절에 그것을 섬기고 봉사했던 시절이 재미있었고 또 의정부에 있는 한 군부대를 또 그렇게 버스를 타고 거기에 가서 아끼고 스피커를 지하철을 타고 거기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참 기억나는 재미있었던 시절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재미있었던 데가 언제냐라고 하면 제가 찬양팀을 할 때 악기를 사야 되는데 악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원들끼리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그 악기를 구입했던 그런 재미있었던 그런 신앙생활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정말 저에게는 기억이 남는 일이었고, 어쩌면은 늘 물질과 많은 복잡한 그 관계 속에서 방황하던 저의 삶을, 또 혈기왕성했던 저를 그렇게 신앙생활로 단단하게 지금까지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한다?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너무 재미있었어요. 자, 그 재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재미있게 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재미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재미라는 것을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거나 합리화를 시키게 될 경우에는 이 신앙생활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처럼 중독처럼 돼버린 거예요. 매일 교회를 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성가대를 합니다. 교사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회 모임과 각종의 예배 모임을 통하여서 어쩌면 목사보다도 더 바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이것을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정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 뒤에는 열매라는 것이 꼭 있더라고요. 주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좋아요.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고 매일같이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엄마 얼굴을 통 볼 수가 없어. 아니, 집에서 그래도 밥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허구한 날 교회가 있어. 그럼 이거 신앙생활일까요? 종교생활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좋아해야 됩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만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 자체가 그 안에 본질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만 사는 거예요? 아니죠. 다 같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중심적, 다시 말해 자기 재미만을 위한 종교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 빚진 교회와 성도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과물, 다시 말했던 그런 열매, 흔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겠구나, 어떤 삶이었겠구나. 또한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고, 자녀를 보면 또한 부모를 알 수 있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고, 목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가셔서 무조건 웃고 다니세요. 예가 교회 다니시니까. 아무도 안 웃네요. 예. 나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 다닌 사람들은 무조건 웃고 다닌다가 아니라 덕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다름이 있어야 돼요. 야, 나도 저 이희국 저 사람 보면 교회 다니고 싶더라. 나도 저 해림자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더라. 선생님, 저도 선생님 따라 교회 가고 싶어요. 피아노 애들이 그런다고 해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회 하면서 비밀을 하나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서 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생명의 열매 혹은 나의 원죄에서 나오는 죄악의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지 그걸 또한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거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내 가까운 배우자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그 반응을 보면은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과 봉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참 좋은 말들이에요. 하지만 구별된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만 성숙함이 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과 봉사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반응의 모습인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쩐지 모습이 다르더라. 어쩐지 다르더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길게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두 구절을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서 멋진 성숙을 섬김과 봉사가 좋긴 하지만 지금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구별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가 어떤 아이가 아파가지고 그 지저분하고 참 거북스러울 수 있는 그 고름을 막 치료하고 손으로 만져가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남자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이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부럽지 않습니까? 질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조용히 그 남자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확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섬김과 봉사, 구별된 섬김과 봉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청소년들이 봉사 점수 따기 위해서 억지로 막 가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섬김과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만이 누리는, 즉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오지랖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흥적인 것, 감정적인 것, 불쌍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섬김과 봉사를 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욕먹기 될 수가 있습니다. 욕먹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해서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을 중요하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좋고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는 건 너무 많이, 그걸 미화시켜서 TV에 방영되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죄가 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 그 봉사와 섬김 속에 깔고 있는 죄의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상 심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그거 없이 그냥 한다? 절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인 제가 혹은 주변에서 자, 교회에 이제 얼마큼 다녔으니까 섬김과 봉사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신 거절할 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정중하게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뭐 제가 좀 해보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랬다가는 나중에 시험에 들고 결국 교회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롭게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을 정말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성령이 역사했던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나병 환자촌에서 그 문둥병자죠. 문둥병자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것을 같이 치유하고 같이 그들을 위로했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평생 이 일을 하셨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섬김과 봉사를 뛰어넘은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또 이 조선 땅이라는 미개한 땅에서 자신의 일생을 전부 다 바치면서 그 여성들의 인권과 그들의 배움을 위해서 지금의 이화여대를 설립했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분은요, 이 조선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거는 섬김과 봉사를 뛰어넘은 거예요. 또한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아펜젤러 목사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족해서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한국 사람이 물에 빠진 걸 보고 자신이 뛰어들어서 그를 구하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순국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분들 다 그 기념관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꼭 한 번씩 모셔가시면은 정말 특별히 이 여수에 가보면은 갓김치 맞죠? 여수. 우리 조집사님 맨날 여수 갔다 갓김치 얘기만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있어요. 가보면 기가 차요. 정말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섬김과 봉사의 모습들을 하셨던 분들은 결단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거고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섬김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된다면 그래서였구나 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섬김이란 뜻은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 코니아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먼지를 통하여. 대충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합성어는요, 다시 말해서 먼지 같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섬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지로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하염없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자신을 하염없이 낮은 자라고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디아코네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집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 집사가 아니라 왜 그 잘 사는 집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종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집사라고 불렀잖아요.
그 뜻이에요. 종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개념에서 있어서 분명히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웨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이 말하는 디아코네스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의 개념을 성경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인정하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5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해서 그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종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찾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자신을 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가장 낮은 자에서 나는 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종의 삶으로 어떤 삶을 살았냐? 자신의 의지와 계획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어쩌면 상관없이 늘 그는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지시에 따라서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하면 그는 그리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라 하면은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를 위하여서 매를 맞으라 하면은 매도 맞고요. 또 풍랑을 맞으라 하면은 풍랑도 맞았습니다. 심지어 순교해라 했을 때 그는 결국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던, 정확하게 주인 되셨던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들을 순종했던 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이방인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기뻐하기까지 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섬기면 섬길수록 그는 오히려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재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또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그는 섬겼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님들도 예가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기쁨이 소유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김과 그리고 성도들 섬김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을 기뻐하며 그렇게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닌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섬김과 봉사 무엇인가요? 그런 섬김과 봉사가 그럼 뭘까요? 주일학교 봉사를 해라? 성가대를 해라? 여기를 청소해라?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남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존재 자체가 나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존재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그러면 우리는 없는 거냐? 무조건 남한테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자기 때문에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도 십자가의 삶을 지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을 위한 삶, 그리고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과 봉사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통해서 야, 너 진짜구나, 가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재미가 아닙니다. 서툴지만 부담되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눈물로 땀으로 노력하는 우리를 어여쁘게 바라보시는, 내가 만든 그 피조물들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쏠쏠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 봐라.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또 자신 스스로가 성취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누가 먼저 재미를 느껴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 받았으므로 이제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했더니 그 이웃 동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의 소망을 찾고 재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개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나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내 상대방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됐을 때 진짜 섬김과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병녀 형제를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여기서 처형당한다 해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재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나의 기쁨과 일부가 되어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미안한 마음.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섬겼습니다. 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미안해하지 마세요. 대신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는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과 봉사라는 거예요. 강남의 한 대형 교회 한 권사님이 신앙 간증을 하신 거예요.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런 신앙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다 유학을 보냈어요. 나름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다 보니 내 신앙생활이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도전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네요 하면서 그는 응답받기를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료 과정이 있어요. 그걸 하려면은 그 과정들을 잘 마치고 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로 마주한 한 할아버지, 80대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음식도 다 먹여드려야 했었고, 목욕도 시켜야 했고, 화장실까지 모든 것들을 이 할머니 권사님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성심성의껏 이 할아버지를 섬겨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와 조금 가까워지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자라고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뭐 처음에는 이제 찬양도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차츰차츰 할아버지의 마음이 열리면서 할아버지는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나 기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루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내게 부탁이 있소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부탁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저와 결혼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권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한 번 과부나 아니면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지, 그럽시다, 결혼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변호사를 불러서 둘이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뭐 할아버지 돌아가시죠.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할아버지께서 그 권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주님 믿고 이제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오 하면서, 당신처럼 이렇게 마음이 예쁜 사람은 세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고맙소 하면서 그렇게 천국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후 할머니에게 한 변호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님, 할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금액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는 주긴 싫고, 그리고 좀 좋은 데 쓰고 싶었는데 이 할머니라면은 그 돈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억 원이라는 그 돈을 할머니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간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한평생 살면서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섬김과 봉사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9억 원은 바로 자신이 사역했던 호스피스 기관에 모두 기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섬김과 봉사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아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주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이야기해봐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되시면은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우리도 그런 영광의 자리를 앉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또한 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 네 남편을 위해서, 너, 네 옆집에 살고 있는 아주 못된 이웃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 십자가 질 수 있어?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럼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졌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과 그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어떤 열매들이 맺어 있습니까? 또한 누구의 재미를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십자가의 삶을 사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여러분, 결국 그 재미가 주님과 그리고 나와 이웃까지도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기쁨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야, 너희들 제발 좀 교회라고 말하면서 니들끼리 싸우지 좀 마. 제발 교회답게 좀 지내봐. 이런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봉사해야 된다. 이걸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보다는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말합니까? 전도합니다. 천국 이야기합니다. 구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건 없는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언어가 바로 조건 없는 섬김과 봉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가셔서 조건 없는 그런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진짜 재밌다니까요. 밤늦게까지 고생하면서 그 막 어려운 것들을 같이 해결해가면서 그 얻어지는 그 마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걸 볼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누구 돈 들여서? 내 돈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가교회가 이 시간 이후에도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외의 어려운 그런 곳에 가서 집도 지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게 안 된다라면 이 지역부터 해서 많은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재미있는 그런 예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